오늘은 소위를 문답 15번째인데요. 유임을 받으셨나요? 수요일로 점점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요일을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겠다.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못 내는 분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시간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일은 말씀 공부,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 주일은 예배하는 날, 이런 이제 머릿속에 아예 각인을 세워 놓으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특별하지 않으면은 현장에 온다. 현장에 못 오면 온라인 참여한다. 아예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27문, 28문을 했죠. 글쎄 낮아지심, 비하,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글쎄 비하, 그리고 승귀, 글쎄 높아지심에 살펴보는데, 유임을 보시면 27문에 글쎄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글쎄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우셔요 지금? 괜찮아요? 네. 더우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쪽을 향해서. 그러면 알아서 털어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비한 낮아지심은 태어나셨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낮은 여건에서 태어나신 거. 태어났는데도 낮은 여건. 구유에서 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거. 이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낮아지셨다. 높이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나시죠? 벌레 같은 우리, 그렇죠? 똑같은 우리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련 선구 구절을 지난주도 이번주도 그렇게 기록해 두었는데 찾아서 성경에 색칠하고 계시죠? 꼭 수요일만 오면 그 생각이 나죠. 아 맞다, 그거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치고 돌아가면 또 우영우 본다고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셔요. 시간 내셔서. 오늘 저 친구 목사님이 왔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요즘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대. 그래서 이거 막 뜨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영우 아이가 혹시? 이랬더니 맞대. 어떻게 하냐고. TV 방송하고 있다 지금. 요즘 유명한가 봐요. TV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에 빠지시고 성경 읽기에. 그래서 시간을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잠을 줄이세요. 이해되시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줄을 치세요. 성경을 찾아서. 그 드라마를 끊고 그 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 성경 줄을 치고 읽는 시간들을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적으로 멀어지고 넘어져요. 두 번째, 28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높아지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맞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에 심판하러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 그래서 높아지신 그 주님, 승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지만 신학교에 가면 참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이 뭐냐라고 신학 서론을 배워요. 한 학기 동안. 그것도 신학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신학 서론을 배우는데 그것이 1문에서 3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기에 가서는 뭘 배우느냐? 신론을 배워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 그래서 1학기가 마치고 2학기 때에는, 하반기 때는 신론을 배우는데, 여러분, 그것이 4문에서 12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유인물을 보시면 서론은 1에서 3문,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성경이 뭐냐? 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 4문에서 12문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속성이 뭐고, 삼위일체는 뭐고,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인물 있죠?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보셔요. 이렇게 천천히.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반복입니다. 반복. 성경도 왜 자꾸 읽으라 그러냐? 반복이에요.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까먹는 언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반복 학습이, 반복 학습. 계속. 오늘 집사님 오늘 또 물 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반복하는 거예요. 발라보고 또 뜯어내고 또 발라보고 또, 그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경 읽고 강해를 하고 주의를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 뭐예요?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집사님. 그죠? 찬양도 반복. 나는 성악 전공해서 노래 안 부르면 노래 못 부릅니다. 근데 계속 부르면요, 찬양의 노래의 음악의 그 모습들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감동을 주고, 예, 그런 거거든요. 인간론이 있어요. 13문에서 20문에 보면 사람의 죄의 결과가 어떠하고 은혜의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은혜의 언약. 어떻게 은혜의 언약? 인간론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학원에 가면은, 신학 대학원에 가면은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죄론을 가지고. 그리고 21문에서 28문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게 기독론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예수님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 그리고 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 삼중직이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여러분 참 특이하시네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가르쳤는데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이제 삼중직. 그리고 낮아지신과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오늘은 29문인데 29문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되느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28문까지는 기독론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여러분 29문부터 36문까지는 조직신학, 교리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교리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구원론, 성령론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구원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29문은 그리스도가 어떤 구속을 이루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구속을 이루셨느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자가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구속에 참여자가 된다는 표현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죠. 구속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구속. 이 구속의 유익을 우리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 중보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대답해 주는 것이 29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29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된다는. 여러분 오늘 영어를 좀 띄워놨는데 색칠이 나오졌어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영어 색칠이 있을 텐데 이 by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by, 첫 번째라는 이 by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의 유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라. 효과적 적용이 되는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되었다는. 효과적인 적용이 무엇인지를 30문에서 좀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사람의 상태나 자세, 수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기분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기분 따라 어떤 날은 구원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구원 안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제자 훈련 받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기분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기분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 기분 따라서 예수님 다시 살았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는 변개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바위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 의해서 무엇이 작용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이 바위라는 단어에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한 질문의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내 기분 따라서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구속에 참여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이 구속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확증케 해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구속자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보의 유익을 배우는 소요리 문답 29문에서 38문까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배울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을 사는 문제, 삶과 죽음, 희노애락의 모든 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성령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럼 옛 세상의 사람도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내주하심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가 똑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며 사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구별되죠. 밥은 똑같이 먹었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죠. 성령 함께 하는 사람은요, 그 밥을 누가 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함이 있죠.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국수를 삶아 먹었는데 처음 삶아가지고 이렇게 물국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레시피도 없고 그냥 국수 사다 놨는 게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국수 먹읍시다 해가지고 국수 삶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을 안 만들었어요. 간장만 맛있게 만들어도 그거 참 기가 막히는데 그래서 이게 실수를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걸 하나 먹을 때에도 그 속에 감사함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다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다고 다 호흡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 수 있다고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 자고 싶지만 자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불면증으로. 어떤 분들은 좀 안 자고 싶은데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하나를 먹더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그래서 좀 같이 식사를 하는 분들과 좀 이렇게 맛있게 좀 해보려고 계란도 막 구워가지고 했는데 계란이 막 이게 계란 구워서 썰어가지고 딱 올리면 딱 이렇게 모양새가 이쁘잖아요. 맛은 없어도 일단은 눈에 계란이 다 퍼져가지고 막 오므라이스처럼 돼버려가지고 오믈렛인가 그것처럼 돼. 얼마나 속상한지.
다음에는 다시 제대로 꼽아야지. 도전의식이 생기죠. 여러분, 성령은 늘 도전의식을 주십니다. 안 되면 다시금 노력해보라고. 복음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전도도. 성령은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청년한테 물었어요. 맛있나? 그래서 맛있대. 난 진짜 맛없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게 감사함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불신자는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다 차이가 달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적용하고 순간순간. 여러분,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이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음으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근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론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구원론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내주하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좋은 강사 불러서 하라고, 나 괴롭히지 마라, 이제 안 갈 거다. 그래도 꼭 와줘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번에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했어요. 왜? 뭐 그동안은 제가 5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인도도 했는데 뭘 또 해달라 그러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저녁 집회는 제가 아는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기간에 외국 갔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둘째 날 특강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그 특강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청년들이. 그러니까 뭘 하나 맡아놓으면 계속 신경 써요. 밥을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청년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떤 관점을 먹어야 되고,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야 되고,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강을 좀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론이다, 성령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신학에는 구원의 순수가 있다는데 사실 순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로 우리 신학생들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구원의 서정이라는데,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총 9가지로 그렇게 나누어 봅니다. 9가지, 8가지 이렇게 보는데,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징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이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소명, 부르시고 중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만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예요? 부르셨고 중생이 있고 회개를 하고 믿어지고 의롭게 되고 이런 수술을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문에는 없군요. 이것을 황금사슬이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신학자가 있어요. 윌리엄 퍼킨스라는 분이 이렇게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어서 황금사슬로 황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에 있어서 구원론은 여러분 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갑니다. 성도를 견인해 가는데 어디로 견인해 가느냐? 영화의 단계, 영화로운 단계까지.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견인해 갈 때 어떻게 견인해 갈까요?
성화되도록, 거룩해지도록, 작년보다 올해 예수 믿는 것이 더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죄 지었는데 올해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디도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구원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왔지만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해요. 누가 영접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접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획득되어진 구원임을 29문에서 보여줍니다. 사람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 결코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없다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진 구원이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속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모두가 참여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자, 30문을 볼까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냐?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적용해 가시느냐?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이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하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이것이 소열문화 30분의 질문과 대답인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대. 누가 일으키는 거? 믿음을? 편하게 대답하세요. 그냥 이끌림만을 받아서. 성령이.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 다닐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오는 게 네 힘으로 온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힘으로 왔는데? 내가 지금 걸어왔고 내가 계단 올라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내가 올 수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 밥을 먹고 힘내가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그 밥은 누가 주셨어요? 그 밥숟가락을 이렇게 들게 하시는 힘은 누가 주셨어요? 그 관절과 그 근육의 힘을 누가 주고 계시죠? 예? 눈을 볼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해주셔서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이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여러분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죠. 믿음을.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성도의 구원이 은혜와 믿음 중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믿음 중에 성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은혜와 믿음 중 어디예요? 이거는 대답하기 곤란한데 지금 그런 눈빛을 보내는 분이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행위, 믿음 이렇게 쓰면 믿음으로 갈 텐데 행위, 은혜 했으면 은혜로 갈 텐데 은혜, 믿음 하니까 이거 대답하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 사람들은 이 구원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답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답도 틀린 말도 아니죠. 왜? 여러분 보세요. 정확한 답변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죠.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은 내 믿음이야. 말이 안 되죠. 왜?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부부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믿습니까? 예? 좀 전에 보니까 못 믿어요. 예? 장로님, 권사님 믿으세요? 권사님, 장로님 믿으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또 우리 가정을 분란을 시킵니까? 그게 분란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솔직하게. 나는 나를 정말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양준사님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믿어요? 아니에요? 내 믿음 구원 못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절대로 내 믿음 구원. 그 성경은 뭐예요?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죠.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은혜죠. 구원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경험과 이성으로 주어지느냐에서 도구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답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이 믿음을 누가 일으키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다.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일어난다면 결국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왜? 설명이 안 되거든. 설명이. 내 믿음 하면 참 편하잖아. 내가 믿고 내가 힘을 내서 올라오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온데감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해서만 돼야 된다.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사실은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예? 부부간에 서로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네. 예? 제가 우리 집사님 운동하면서 내가 그 얘기 했는데, 나는 자네를 믿어.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왜?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적용하세요.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적용해 주시는데, 이런 성도 안에 믿음이 일어난다면 그는 이제 예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요. 그 전에 알지 못했지만 이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셨대요. 처녀의 몸에서. 예?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그때 옆에 계셨어요?
목사님, 성령께서 믿게 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물어요. 봤나? 못 봤잖아요. 그럼 못 봤으면 못 봤는데, 봐도 못 믿는데, 그렇잖아요. 봐도 못 믿는 세상인데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심으로. 여기서 밝히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신경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 의미가 아니죠.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래서 이 믿음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늘 제가 자주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오라 받아들여.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죠? 깨닫게 하시고 보내시냐. 그때 뭐합니까? 받아들이는 거. 오라고 받아들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선포되는 말씀을 뭐합니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죄에 대해서 그죠? 책망도 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예수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단이. 그런데 이에 대해 소요를 문다면 30문은 성령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나쁜 놈이죠? 네.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고 표현하므로 성령께 믿음과 연합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기원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획득하게 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아멘. 현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더라도 그 고백은 따라합니다. 성령의 일하십니다. 주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정도는 이제는 외워야 되겠죠. 신앙인에 있어서 2장 8절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합니까? 교제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와 함께 오늘 이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오늘 혼자 더워 죽겠는데 고생했는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도 주셨고, 예? 너무 힘들 때에 물을 마실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예? 그때 물 못 마시게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탈수 증상에 쓰러져 가지고 119에 실려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 모든 섭리가 성령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케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효과 있게 효력 있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다. 아멘. 성령의 주권적 사역.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이것을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물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에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유다를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 때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 오늘도 뭘 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고상적인 기도는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루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누군가에게 냉수한 그릇이 필요한 자가 깨닫게 되어질 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적용케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적용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됐겠지, 아니에요. 절대로요. 어쩌다 보니 오늘 목사님 설교하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고. 여러분 그래서 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왜 세우십니까?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하라 하십니까? 이런 일이 왜 저에게 닥쳐집니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기쁜 일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생애에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